시편 1편 1절로 끝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주님의 얼굴 보고 싶으셨습니까? 모든 삶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여기까지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천만배 만만배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고 계신지 몰라요. 그럴 때 내 영혼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세우기 위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좀 드렸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질서입니다. 최초에 이 땅에 세워진 천국 공동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 원리는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분명한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공동체 부부를 주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왕권, 그 위임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 바로 아담, 그를 돕는 자로 주신 바로 하와. 이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이 질서가 잘 정준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시되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부여하신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 바로 질서. 왕이 있으면 아래 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왕권 위임된 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칙을 하나님이 중간에 바꾸신 적이 없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찌하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또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지만 이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위가 위임된 자, 바로 부모 자식과에 있어서는 부모요, 부부간에 있어서는 바로 남편입니다. 그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권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관계를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여서 난 자수성가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복이 아니에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이 관계가 질서가 잘 세워져서 그 관계를 타고 흘러오는 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제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추우실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 많이 더우시면 저 뒤에 에어컨 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으신 부모님들, 또 특별히 남편 되신 분들, 또 목장과 교회에서 영적인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절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런 나의 연약함과 실수 보여준 것 때문에 내가 무슨 권위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건 연약하건 하나님이 나를 부모가 되게 하셨으면, 남편이 되게 하셨으면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 있는 자리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이 권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이 권위를 다 내려놔요.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고 권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권위자가 그걸 모르고 자기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의 풍조가 밀물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벽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의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권위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권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가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누구보다도 바로 이 위임된 권위자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다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자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우셔야 돼요. 잘 도우셔야 돼요.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래서 오늘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즉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실천 과제를 하나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다 배우받는다. 그만큼 인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른을 만나도 잘 인사를 안 해요. 아빠가 집을 나가고 또 직장에서 퇴근해 와도 그저 잘 인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인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하고 계신 가정도 있겠지만 놓치고 계신 가정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서,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천적인 과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첫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좀 허그도 해줘야지, 슬프게 말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득 안고 들어갔는데 벌써 첫 마디가 막 그냥 바가지 긁고 말이죠. 막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첫 마디가 중요하다. 3가지 우리가 첫 마디가 있는데, 첫째는 잠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신 다음에는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녀지간에 아주 좀 축복의 그런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굿모닝, 굿모닝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 안녕하세요. 근데 뭐 가정에서 그런 인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닝 허그를 좀 하세요. 모닝 허그. 모닝 허그를 하면서 잘 잤어요? 잘 주무셨어요? 뭐 그건 어떤 인사말도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사 쓰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된 가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지간에 뭐 하자고요? 모닝 허그를 하는 거예요. 모닝 허그가 뭔지 아세요? 그냥 서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또 부모 자녀지간에도 잘 잤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한번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예, 제가 서로를 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 자는 이렇게 마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가슴 앞에 모닝 허그를 하고는 가정에서 손 들어보세요. 가슴 앞으로 하나, 있네요. 난 한 분도 한 가정도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 가정이 있네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하고 사모님도요, 가끔 해요. 내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번째, 아빠가 되었건 엄마가 되었건 자네가 되었건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오고 갈 때 인사하기. 모닝 첫째는 아침에 인사하기. 일어나자마자 아침 인사. 2번째는 식구들이 집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해야죠. 그죠? 그리고 아빠가 퇴근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인사해야죠. 너무 당연한데, 이게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데, 이게 관계를 정말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사예요. 근데 이런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승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승환이 어릴 적에 인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목양식에 때가 집에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승환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제가 10번 들어가면 10번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아빠 안녕, 들어오셨어요? 그냥 인사하는 것도 자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승환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말릴 정도로 인사를 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해요. 이렇게 집에 올 때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오면 꼭 차에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고 내려요. 근데 그 어릴 적만큼은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제가 집에 들어와도 때로는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인사를 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고 갈 때, 여러분 집 나갈 때 꼭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가고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꼭 인사하고. 예. 우리 여기 아직 교회 생활 함께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두신 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보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오신 분들만 가슴 앞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 계시네요. 인사하고 오셔야 돼요. 아휴, 저놈의 남편 언제나 교회를 함께 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그 남편의 머리는 잘 세워드려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저 교회 다녀왔어요.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뭐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또 자녀가 어디 나갔다 오면 와서 너 잘 갔다 왔니?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집을 나가고 들어왔을 때 뭐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아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인사. 그게 바로 작은 일 같지만 놓치는 거예요. 열일을 젖혀두고 식구들이 나가면 잘 갔다 오라고. 식구들이 들어오면 잘 갔다 왔냐고. 꼭 그렇게 오고 갈 때 인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세 번째 특별히 우리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특별히 아빠를 세워줘야 돼요. 왜? 그 위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내 된 자들은 잘 도우라고 했잖아요. 잘 도우라고 했죠. 자녀들은 그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잘 존중하고 또 아빠가 오고 갈 때 잘 맞이해주고 그러면 자녀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빠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작은 집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랑 이렇게 회사 퇴근하면 저랑 만나가지고 또 막 약주 한잔 하시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숙모님은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신지 그냥 이제 또 그때 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으니까 무슨 뭐 집안에서 그 간의 수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들어가지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걸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밤 한 10시 막 11시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가신데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작은아버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숙모님이 그게 이제 시간에 쫓기는 일이니까 그 방에서 왔어요. 저 식구 밥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아휴, 내가 오늘은 그냥 팍 안아주고 뽀뽀해주려고 그랬는데 아휴, 내가 집안에 들어와서 저런 소리 들으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진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집안을 잘 살림을 잘 꾸리려고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숙모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작은아버지가.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안아줘야지 라는 마음까지 먹고 왔는데 그냥 아는 그 뭐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그런 소리 한 소리에 마음이 싹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거 딱 내려놓고 이왕이면 문 앞까지 나가서 아휴 여보 지금 오시냐고 아빠 지금 왔어요? 따뜻하게 맞아주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은요, 아내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요, 그냥 목숨까지 빌려가는 마음이 가득 다 있어요. 그걸 조금만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열어주시는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빠는요, 남편 되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아빠의 권위가 세워지고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가정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모닝허그로 인사하시고 또 식구들이 집에 나가고 들어올 때 반드시 인사하고 따뜻하게 보내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예. 저희 누님이 있거든요. 제 3남매인데 제 2살 후에 누님이 있는데 우리 누님은 저희 그 매형이 이렇게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가요. 엘리베이터 미리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매형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앞에서 깍깍듯이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제가 문 앞까지는 꼭 나와서 배웅하고 마중해주고 그렇게 또 잘하고 계시는 가정도 있겠지만 놓치고 계신 가정이시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 회복하고 이러한 정말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세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셔서 그 생명의 열매인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를 못하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죄와 사망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과일 농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과일이 첫 열매가 딱 맺히면은 그 다음 해에 저런 열매가 우수수 생겨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달려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당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셔서 우리도 예수의 형상되는 열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공급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첫째,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사망이 떠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의 생명이 실제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질병 가운데 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시편 우리 주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 원리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여 바로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맺혀야 될까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예수 열매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 예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 그 구원은 대단히 위험한 구원이에요. 그건 정말 스스로 속고 있는 구원일지도 몰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아무리 그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교리가 아니고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는 그 연륜도 아니고 그 열매가 있느냐,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는 원리와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4절, 1편 4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악인은 뭐예요? 아주 그냥 험상궂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 무슨 얘기죠?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가 뭔지 아시죠? 바람이 불면 알곡은 날아가질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요. 쭉정이는 그렇게 날아가요. 옛날에 타작할 때 보면은 선풍기, 큰 선풍기 같은 걸 막 돌리고요. 그 앞에서 그 뭐 산더미 같은 거에다가 벼를 담아가지고 쭉 떨어뜨리면은 알고가 어떡합니까? 무거우니까 밑에 다 떨어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그 바람에 날아가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추수를 했다고요. 저도 그 막 그렇게 하고 기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막 나쁜 짓 하고 남두개를 패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사람.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집 앞에 교회 문패도 붙여놨어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심지어 은사도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인격이,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서 불에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신 시편 1편에 보면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늘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옛사람은 장사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점점 더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인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도 다 열매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아니에요. 그 열매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인격입니다. 그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호연이를 보면 호연이에게서 호연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언제 저 천국 가겠지. 그런데 그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가 변한 게 있어? 당신이 성경 지식 아는 거 말고 뭐가 변한 게 있어? 예전에 그 사람 지금 똑같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위험한 부모님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땅을 뚫고 싹이 나오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 싹이 나오질 않아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윤리로, 도덕으로, 관념으로, 교리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오셔서 생명 주시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은 예수님은 그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그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함으로 점점 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예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분명한데 내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러신,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외식자가 아니라면, 유선자가 아니라면 그 양심의 와인을 마시면 절대 안 되겠죠. 바리새인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들이지만은
그 주위에서는 다 알잖아요. 저 위선자, 저 외식자.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지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사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깨닫고 돌아서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화에 맞은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걸 더 감추려고 하고 더 가리려고 하고 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가리려고 한다고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 혼자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저 혼자 더우니까 여러분들 더운 줄 알고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세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생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진짜 행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열매가 맺어갈 때 정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임한 건 분명한데 왜 열매가 부족할까?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뭘까? 3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어요. 나무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시냇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죠?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죠? 시냇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수분과 양분이 그 시냇가로부터 그 나무를 통하여 흘러와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지는 것 같은 건 다 모조품이에요. 그건 향기가 없어요. 그건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그런 악한 열매가 맺힐 뿐이에요. 내게서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은 연결이에요. 생명은 연결이에요. 열매 맺는 비결도 연결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여기 그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언제 열매를 맺겠냐?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매 맺는 공부를 하자. 내가 열심히 일하자. 나무를 떠나는 순간 이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무에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도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 비결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나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이 생각과 마음속에는 인과 법칙이 가득 들어있어요. 율법의 가치관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와, 뭐 밥이 나와. 땅을 파야 뭐가 나오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법칙에, 이 율법에 너무너무 세뇌되어 있어요. 장아찌처럼.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가 또 해보려고 예수님을 떠나서 열심히 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는 힘 가지고, 주님이 주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애당초 만드실 때 우리 스스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면 그 마지막은, 그 결과는 멸망이고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없어서 나 살 수 있어, 나 똑똑해, 나 힘 있어.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법을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제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오해하고, 나 율법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나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내가 율법을 제대로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내가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 버려야 돼.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한 죄야. 형제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말 한마디 했으면 그게 살인이야. 그런 거조차도 다 지킬 수 있어야 돼. 그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 누가 이러한 율법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계명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숨을 안 쉬고 살고 싶어,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숨을 쉬어야 되지? 근데 아직도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이 적구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숨 안 쉴 때가 올 거야 하면서 호흡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사랑하며 살 거야,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숨 안 쉬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5분만 넘으면 10분만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10분만 끊어지면
주님과 단 한순간도 그 연결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원리를 모르고 계속 힘쓰고 노력한다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연결하는 게 뭐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성경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힘쓰고 애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구원은 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모든 그 의와 생명과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내게 다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기도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됐건 작은 나무가 됐건 잘생긴 나무가 됐건 못생긴 나무가 됐건 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심겨졌느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연결, 이 연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이 시편 2편에서는 그 연결의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시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열매 맺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결하려고요.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을 하려고요. 예수님과 더 정말 깊은 관계를 누리려고요.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도 많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구원과 이 생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와 소속의 문제, 연결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아내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 공경하고 싶은데, 내가 목장 식구들 정말로 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런 마음이 계시잖아요.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비결을 가만히 들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그 용서의 원천이 되시는, 그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 예수 이름을 더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래서 좀 내가 힘주고 있는 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안 돼요.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언제 된다고요?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에게서 내게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고 용서의 마음 부어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연결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를 붙잡는 이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의식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의식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며 학교로 가며 세상으로 돌아가며 그때부터 예수님 의식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세상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자기 의식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섭섭한 마음 그저 답답한 마음 들어오고 그저 세상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될까. 예수님이 왕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막 올라오려고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씨에 심어놨다고 그냥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여러분 누구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정말 열매가 맺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그 로렌스 형제의 직업이 뭐냐면 주방장입니다. 주방장.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혔다고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 하시면서 예수 이름 부른 거예요. 설거지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의 실제니까 바로 거듭난 내용이 늘 생명의 실제시 예수님을 늘 붙잡는 거예요. 예수 이름 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늘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내용에 그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온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고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의 진가 부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예수님을 가만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룩한 도전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 젊은 그 청년이 그 유혹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겼어요. 그 비결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이 나를 막 무너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어지고 점점 더 예민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경건의 삶을 할 때 우리 그 경건의 삶 중에 그런 그 훈련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손잡고 산책하기. 우리 그때 오연옥 전사님이 그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덕동산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훈련 과제를 내줬으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예수님 손잡고 산책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먹을 쥐고 산책을 하신 거예요. 남들이 오면 저 사람 뭐 하나 그랬겠죠. 예. 그런데 점점 더 그게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감각은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아침에 배부른 감각은 또 좀 있으면 꺼집니다. 영혼에 임하는 것, 예수 생명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안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의식하며 사십니까? 하루에 예수님 몇 번 부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별반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덜 넘어지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저는 의식을 해요.
하루에 수천 번 예수님 의식해요.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잠들어요. 잠에서 깨면은 또 예수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깊이 의식하고 잠든 날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여기 느껴요. 주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는 좋은 날입니다. 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산다는 것은 물론 기도와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 통로죠. 이걸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항상 예수님 의식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생명의 이러한 연결된 삶이 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전주에서 지방회가 있었어요. 지방에 점심을 먹는데 그 지방에 전주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또 머리서 왔다가 얼마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뭐 샤브샤브 그런 걸 먹었는데 그냥 뭐 야채를 썰어서 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유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요리를 다 해주시네. 박사님이 그 박사 요리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서 야 그만해라. 왜? 자칫하면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자꾸 더 무거워지는 거.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아이고 나는 정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들으시는 분들이 또 비아냥거렸나? 주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너는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거기 눌리지 마라. 그런데 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유진이가 저 노는 걸 보니까요. 1인 2역을 하더라고. 자 이제 선생 역할 하는 거야. 자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얘 예쁘게 그릴게요. 선생 역할하고 자기 역할. 아주 참 귀여워요.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면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내 영에 들려요. 그 생각으로 들려요. 그러면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단순한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늘 의식하시면서 예수님과 늘 연결된 삶,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훈련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두 분하고 짝을 접으세요. 우리 재전이하고 호연이는 앞으로 잠깐 좀 나와봐라. 어려운 거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누가 예수님 할래? 그래. 예수님 역할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래. 그러면 호연이가 예수님하고 재전이가 이제 성도예요. 자, 그러면 둘이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그냥 한 손만 잡으세요. 앞에 보고. 예수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죠? 연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될 때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나오겠죠. 왜?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흘러와서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재전이는 그 열매를 한번 얼굴로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예수님과 연결됐어. 예수님 연결됐어. 기쁨. 감사, 사랑, 온유, 겸손, 화평.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울, 짜증,
짜증난 사람이 막 실실 웃고 있어. 제대로 표현해봐. 짜증, 신경질, 혈기, 음란, 정욕.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끊어지면 그건 자동으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걸 막 드러내는 사람이고 감추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건 예수님과 끊어지면 그 자체가 죄요 사망이요 멸망이에요. 자, 수고했어요. 자, 옆에 계신 두 분씩 짝을 적으세요. 누가 한 사람 예수님 하시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시고. 자, 예수님하고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온유, 겸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혈기, 분노, 짜증, 신경질. 이 성경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 비결과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그게 승리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그게 바로 죄요 넘어짐이요 사망이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의식하는 사람. 예수님 의식. 세상 의식, 자아 의식 내려놓고 너무 이 세상 의식, 자아 의식 이게 다 거짓이거든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항상 나의 생명,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기뻐하고 이번 한 주간 24시간 우리 그러한 삶에 거룩한 도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명은 연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무리 그 병을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 없어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군중을 비집고 가서 살짝 뒤에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타고 흘러와서 그 순간에 그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싹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메워싸고 막 밀고 땡기는데 누가 만졌느냐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만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진 사람은 이 11사람이었어요. 뭐죠?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무리 힘쓰고 애썼지만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 모든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치유가,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붙잡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이름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믿음만 보이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감당하려는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답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연결만 되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실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힘쓰고 애쓰던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나는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